1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용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제 사랑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매일 새롭게 깨달아 제 이익을 셈하던 악한 습관을 멈추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본문 해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5장 38절에서 42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높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해를 끼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는 보복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명하십니다. 이는 세상 원리의 선행을 약간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악행한 자를 향한 용서, 이웃을 향한 희생과 섬김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임을 보여줍니다. 성도에게는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에서 5번째 줄.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명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5장 43절에서 48절에 관한 내용.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꼭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대상을 확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부의 결속과 외부에 대한 배타성으로 유지되는 끼리끼리 문화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넓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공평히 대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삶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 김한요. 필리핀에는 코코넛 야자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코넛 야자수는 버릴 것 하나 없이 마지막까지 다 쓰이기 때문입니다. 두마게티 선교센터에는 아름드리 코코넛 야자수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아무리 무더워도 코코넛 열매가 늘 물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바뀌면 하게 되는 배앓이도 없는 천연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컵 정도 코코넛 물을 따라 마신 후 반으로 쪼개면 마치 복숭아 씨가 빠진 듯한 공간이 보입니다. 물이 저장되어 있던 곳이지요. 거기에 흰 과육이 있습니다. 젊은 코코넛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먹기에 딱딱한 늙은 열매는 코코넛 기름을 짭니다. 물과 속살을 먹은 후 남은 껍질은 잘 말려 땔감으로 씁니다. 화력이 좋고 장시간 태울 수 있어 요리할 때 혹은 난방할 때 사용합니다. 시원하게 쭉쭉 뻗은 야자수 가지는 잘 말려 지붕 얻는 데 사용합니다. 겨울이 없는 이 동네에서는 건물이 비만 막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천에 널린 코코넛 야자수는 집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코코넛 야자수는 필리핀 같은 열대림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삶, 하나도 낭비가 없는 시간으로 주님께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절 묵상,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관한 묵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악을 행한 상대에게까지 선을 베풀 때 비로소 성도다움이 증명됩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자유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릭 비젯.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용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제 사랑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매일 새롭게 깨달아 제 이익을 셈하던 악한 습관을 멈추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을 행한 상대에게까지 선을 베풀 때 비로소 성도다움이 증명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